앞에 할렐루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주를 대표하는 귀한 분들 앞에 어린 종을 세우신 것은 뭔가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인간의 말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어린 종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척한 지 4년 된 목사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제가 강주 순복음교도 11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순천에 가서 7년 담임 목사로 있다가 강주에 개척한 지가 4년 됐습니다. 4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지 않게 목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기수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시간은 뭐 15분 설교 정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 설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된 목사를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요셉이 서편 땅에서 받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되는데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땅을 분배하는데 두 지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지파 딱 두 분깃을 줘야 되는데 요셉 지파 한 지파로 묶어가지고 한 분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우리가 두 지파인데 한 지파로 인정해가지고 한 지파만 땅을 주느냐, 이거 불공정하지 않느냐, 한 지파를 더 한 분깃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네들은 요단 동편 땅을 모세로부터서 이미 한 분깃을 분배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미개간 지역인데 분평불만하지 말고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철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 하시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대적들이 짐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땅을 일궈가지고 만들어서 너희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둬가지고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는 미지의 땅이고 완전 설림이에요. 야산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거둬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 앞에도 이렇게 개간되지 않는 땅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인생은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인생은 다 미개발 지역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좋은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제가 그래도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건데 저도 개척 광주에다 해가지고 4년 됐는데 그래도 성도가 상당히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잘 되고 뭐 부러움 없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거 개척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선림지역이랄지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앞으로 내일부터가 우리가 다 개척해야 될 그런 삶이잖아요.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교육을 시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개척해가지고 살아가야지 누구를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어요. 자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자력으로 살아야지. 자력으로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절대 긍정이 하나님이라. 사탄은 부정적이라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척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이 개척을 할 수 있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절대적으로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벤처 기업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이 벤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모험이라는 뜻인데 모험이라는 뜻은 생명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개척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개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개척인데 여기서 개척자가 8척이잖아요. 여기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를 보게 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을 아름답고 보기 좋은 돌로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야산을 갖다가 아주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창조 정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개척 정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변화 정신이라고 그래요. 개척은 창조해내는 거예요. 개척은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 개척은요 정말로 책임 정신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척자는 하나님의 비유를 건드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제가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래도 다 저명한 인사분들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렀지요. 귀한 것을 얻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척 정신, 개척자는 7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척자는 이 7가지 정신을 갖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내 인생을 갖다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자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7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요. 개척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앞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라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성경 읽어보게 되면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구절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을 해석해야만이 나와요. 원문을 해석해야만이 나오는데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묵시가 꿈이에요. 방자에 행한다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망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러는데 이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정확하게 3번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고 두 번째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하고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한 백성이 망해요. 깨닫지.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게 하면 깨닫는데 짐승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백성은 배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척자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일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개척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산에 가가지고 산을 개간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면요 개간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는 절대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농부는요 가을의 열매를 바라봄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는 절대적으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개척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냐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산에 가가지고 야산을 개간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도요. 회사들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커피를 나른다 할지라도요. 복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는 절대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와야만 여기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밥얻음으로 와가지고 못한다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게 되면 나는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크든 적든지 간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내미들 지금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직장 들어가고 2주 됐는데요. 제가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서 지금 학위 받고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다 이뻐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는 절대적으로 확신이 있어야만이 삶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척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결단이냐면요,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잖아요. 개척자가 할 일은 뭐겠어요? 개간해야 되는데 나무 자르고 뿌리 뽑아내고 돌멩이 파가지고 옮기고 이 일이잖아요. 이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안 하고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골프나 찌러 돌아다니고 이러게 되면 개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런가? 여러분도 다 저명한 분이 계시지만 딱 직장에 가게 되면 할 일을 해야 되고 안 할 일은 안 할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하고 다니니까 개척을 못하고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러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에 가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안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위치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개척자는 의지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은 어려움을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성공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움을 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진주는 고통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갑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맛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는요 의지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온전하고 구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개척자는요 알아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져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성공하는 것이지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조계에 계신다고 해도 법조계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요. 개척자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산을 개발하고 있으면요. 잡념이 많이 생겨요. 내가 지금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잡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찬스가 와요. 열심히 뛰어야만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열심히 뛰는 민족은 그래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지성 선수가 편발이었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열심히 뛴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빈 공간에 쫓아가 있으니까 페이스에서 골을 넣는 거예요. 개척자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안 그런가요? 개척자는 저도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요 잡념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게 되면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뛰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 없도록 없이 바삐 뛰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잡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무시받고 조롱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잡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여튼 머리 들 곳이 없이 뛰셨어요. 그래서 개척자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요. 개척자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뜨거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와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성공하신 분들인데 성공하시기까지 인간의 한계를 한두 번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보리떡 따시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모이고 12가기를 남게 하시고 앉은 병에 이렇게 세우고 속에 눈을 띄우시고 악을 골짜기에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움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왜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그 무서워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문제보다도 훨씬 더 작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에게 기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문제보다 훨씬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분에게 찾아가게 되면 100%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 봐야 도움도 하나도 안 돼. 해줄 수 능력이 없어서 그럼 안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갖다 내 문제보다도 훨씬 무능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요. 내 문제가 훨씬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 보질 않았어요. 전도를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목회를 전도지 없는 기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개척을 했는데 3개월 되니까 내가 의자를 12개 놓고 했어요. 8자짜리 3개월 됐는데 의자가 좁더라고요. 다 앉은 것은 아니죠. 앞자리 뭐 둘이도 앉고 이렇게 앉으니까 의자를 9개를 더 넣었어요. 또 12월 달 되니까 또 모자라더라고요. 또 의자를 또 갖다 내가지고 25개를 놨어요. 1년 됐는데 그 자리가 거의 다 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11년이 넘었어요. 새벽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10시까지는 강대상에서 안 내려옵니다. 이게 금식을 11년 했잖아요. 아침 금식을. 왜 그러냐면 나는 못하니까. 오로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4년 동안 헌금이 10억에도 나왔어요. 지금 11조를 한 달에 4,800만 원, 3,500만 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남 부럽지 않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좀 큰 교회에서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문제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고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비굴하게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야곱이 출세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20년 동안 형이 일을 갈고 있다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누라를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재산을 붓대로 보내가지고 형 마음 좀 움직여보려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 죽이려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도망가다가 야뽕나무대에서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형 에서 마음 움직여가지고 선한 사람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야곱이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목회자들이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허덕이고 지금 70~80%가 밥도 못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자리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자, 기도를 안 한다고 목사님들은 무슨 기도를 안 해요? 다 기도하지. 다 기도하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강대상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죠.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비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비달라고.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아니면 난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헬라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꼭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네 문제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니 비굴하게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 해달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신가요? 여러분 문제보다 훨씬 무능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 도움 요청을 하죠. 우리의 문제도 훨씬 능력 있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인생의 지금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개척해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계속 개척해 나가야만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척하게 되면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이러신 하나님,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어린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 마음만의 세계 행함으로 옮김으로 정말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여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집은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보다 훨씬 능력이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내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